우리 성경에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분이 에스더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오늘날 이란이죠, 고대 이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그렇게 안정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출신 나라를 밝힐 수가 없었고, 또 왕이 부르지 않을 때에 그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왕의 기분이 나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법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하만이라는 총리가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 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나라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나가서 왕에게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구원의 요청을 드리라고 그런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침묵하면 왕후의 자리를 꼭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이 없이 왕께 나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의 때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자기를 돕고 기도하는 삼촌의 그 격려와 위로를 마음에 가지고 다른 계산 없이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결과를 앞당겨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담대하게 결심을 하고 왕께 가게 됩니다. 단순한 체념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결단이었죠. 사흘을 금식하고 그 모습 그대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을 맡기는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결단과 변화로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마침내 형제들을 용서하고 내가 요셉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모든 옛 일도 이제는 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내 은사를 조롱하던 자들, 그 형님들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용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요셉 공동체로 만족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보호하고 역사 가운데 그 백성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요셉에게 임한 이 중보자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중보자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본문 이야기 앞에 보면은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넷째 아들 유다의 중보를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을 성숙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모든 아들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 양식을 구해오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은 어떻습니까? 시므온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그러면서 막내를 다음번에 데려와야 곡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절망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렇죠. 12아들, 딸 하나 두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은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짐승에 아마 잡혀 죽었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이 세월, 22년의 긴 세월을 야곱은 낙심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힘을 내가지고 곡식 구하라고 자식들도 보냈더니 이번에는 시므온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집에 같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요셉 대신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웬걸요 그 아들까지 지금 내놓으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고통. 이것은 야곱의 마음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의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둘째라서 형님의 복을 가로채야만 했었고 그래서 고향에 살 수 없어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 지냈고 이제 와서 거기서 아들을 얻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사라졌고 또 한 명의 아들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하나 두고 있는 라헬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도 빼앗길 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인생은 빼앗기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 것을 다 주시고 그냥 빼앗아 가시는가? 야곱은 더 이상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요. 곡식이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다녀오는 시간을 고려해야 하니까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애굽을 가야 합니다. 이런 형편을 보고 아버지는 넌저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을 좀 사와라. 아들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곡식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지요. 서슬퍼런 총리의 눈빛을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는 밑도 끝도 없이 사흘 동안 감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에 가보니까 시몬 하나만 놔두고 가래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또 찝찝하게 이 자루에는 또 그 지불했던 곡식값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상황에 베냐민을 안 데리고 아버지한테 내놓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데리고 가자니 총리를 만날 수 없고 그들은 고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여전히 자신을 숨기고 지금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베냐민을 지키려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으면 그들은 결코 양식을 구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이야기였어요.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유다가 앞장섭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10절은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를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7장 이후에 이 야곱의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요셉에게 많이 집중을 합니다만은 이야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유다라는 인물이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자기가 반드시 살려서 데려올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애굽의 총리인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만 최선을 다해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놓고 이 아이가 반드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도록.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모든 죄는 내가 다 지겠습니다, 아버지. 유다는 자신을 담보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했죠. 사실은 이 담보물은 너무도 연약한 담보물이었어요. 어떻게 본인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담보물로 오실 메시아를 그는 마음속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유약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자기가 담보물이 되겠다고 나서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진짜 담보물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를 상대로 정말 진정한 담보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의 고백 속에서 영원한 우리의 담보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고 내 아들들의 삶까지도 이 유다의 이 삶까지도 아니 베냐민과 모든 아들들의 삶, 나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놀랍게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유다의 이 불가능한 아버지 앞에 엎드려 말한 이 고백은 야곱의 심정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이 이제 총리를 만날 때 가져다 줄 선물을 다 준비시키고요. 지난번 자루에 남았던 돈들까지도 다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우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렇게 말해요.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라헬의 자녀들만이 아닌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4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전에 번역은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했는지 번역을 좀 바꿨습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과 시므온과 다른 아들들을 애굽의 총리의 손에서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원한 중보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메시아를 마음에 간직한 채 우리의 진정한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잃게 하시면 잃어버릴 것이라. 물론 잃어버리겠다 그런 결심한 거 아니죠. 잃어버리게 하시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리는 이 아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영원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중보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격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담보물이 되실 때에는 내 인생의 모든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작은 관계, 라헬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모든 문제를 보다 보니까 요셉하고 베냐민만 내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그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중보자를 보여주시자 야곱은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아들들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될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돼요.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진정한 아버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여러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아직까지도 소소하고 작은, 아직까지도 조그마한 관계에 너무 매여서 아동아동하고 살아가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잘 붙드시고 내 인생 전체를 열어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게 하시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중보의 은혜를 깨닫고서야 비로소 형제들을 용서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또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했지요.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숨깁니다. 다 돌려보내고 신하들 보내가지고 그 뒤지게 해가지고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자기 은잔이 나오게 했어요. 그 형제가 그랬거든요. 은잔이 나오는 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됐다. 그러면 은잔을 가지고 있는 그 자만 내 종이 되고 당신들은 돌아가서 아버지를 잘 섬기라고. 마지막 시험을 해요. 이때에 유다가 또 나서서 말합니다. 44장 18절 상반절로 32절로 3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요셉에게죠.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놀라운 유다의 고백입니다. 옛날에 요셉을 팔아버리자. 우리가 그래도 뭐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래도 팔아버리면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겠나? 없는 아처럼 지내자. 모르고 소식 끊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살려주었던 유다입니다. 그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차라리 내가 죄짐을 다 진다고 했으니 내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유다의 놀라운 고백은 요셉의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엉어리를 다 내려놓게 합니다.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애굽 종들을 다 물리치고 큰 소리로 통곡해요. 그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면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을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빼다 박다 못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팔려간 자가 기억하고 판자들만 기억하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요셉이 말하고 있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5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자를 만나게 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잊혀진 자가 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다시 찾아진 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낼 때에도 그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새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은사를 조롱하고 나를 팔아버렸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꿈이 성취되어지는 순간 다 깨달았어요. 그건 이미 해석자 아닙니까? 형들이 더 잘 해석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미 그 의미를 다 알았어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건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그들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확인도 필요했어요. 나는 용서하는데 이들은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마침내 유다의 고백을 듣고 베냐민을 올려보내시고 내가 여기에 종으로 남겠으니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대신하여 이 땅에 남기를 원하는 유다를 보았을 때 요셉의 응어리는 다 풀어진 거예요. 마침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게 돼요. 더 이상 비밀로 숨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참된 중보자를 만날 때, 참된 중보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주로 내게 찾아오실 때, 그때 나도 응어려진 마음 다 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유다의 중보를 들으면서 잃게 하시면 잃을 것이라. 지금까지는 잃으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잃게 하시면 활용하시는데 잃어야지요. 결심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잃어버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라헬 아들들의만 아버지로 살아오다가 모든 아들들의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살지만 주님을 만나고 성도의 은혜를 누리고 누릴수록 온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변하여 모두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모든 응어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중보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님을 그는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모든 응어리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말이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박해하고 내 은사와 능력을 조롱하던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삶을 결단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놀라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모든 어머니까지 다 내려놓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도전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다 헌신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처럼 살아온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모든 엉어리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됨, 참된 변화의 새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성탄절을 함께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기쁘게 오신 주님, 기쁘다 구주 오신 기쁜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야곱과 같이 또 그 아들 요셉과 같이 눈을 활짝 열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엉어리의 잔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기꺼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